마태복음 14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에 가장 좋은 기회를 이렇게 놓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이 되게 할 수 있는 기회,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선을 악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어떤 기회든 이것이 악한 것이건 불의한 것이건 또 부족한 것이건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사람이 대비가 되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행동과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행동, 둘 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이러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과 무교절은 절기가 원래 다른 절기지만 그러나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은 이렇게 니산월이라고 지금 3, 4월 양력으로 따지면 그 14일을 이제 유월절 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양을 잡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유대인들 유월절이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양을 잡으려면 언제 잡아야 되죠? 그 14일 낮부터 잡아야 되죠.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양 잡는 날짜를 하루도 앞당겨서 그 니산월 13일도 준비일이라고 불렀지만 양을 미리 잡아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예루살렘 제사는 이제 그 양은 가지고 온 사람이 잡아야 되지만 이게 그 성전에 가서 뜰에 가서 잡아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느라고 몰려드는 사람이 거의 300만 가까운 사람이 몰렸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이
양은 그러면 몇 마리나 잡았냐? 양을 잡은 숫자를 기록한 게 있는데 25만 6,500마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양이 피를 흘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13일부터 총일 이렇게 양을 잡는 거란 말이죠. 그 제사장들은 쭉 줄을 서서 그 양의 목에서 나오는 피를 받아서 이제 제단에 뿌리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 기드론 시내에 그냥 양의 피가 흥건히 흘렀다고 강을 이루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냐니까 이 유월절 절기를 음식을 갖다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서 먹으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경 24km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기 들어와서 유월절 음식을 먹었고, 또 디아스포라들은 평생에 한 번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게 본인들의 소원이에요.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270만 정도가 왔다는 기록이 있고, 그러니 기록에 빠진 사람들까지 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절기 때는 이게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또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심각한 일이 생길까 봐서 그걸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것이죠. 우리 신앙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문 받거나 이게 뭐 산헤드린에서 이렇게 입을 닫으라고 조용히 하라 그러면 사도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자가 아니다는 뜻이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지 않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래도 일부러 불쾌감을 줄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대할 때 그래야 돼요. 자녀들을 두려워하고 자녀들 눈치를 보고 자녀들 비위를 맞추다가 그르친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 매를 아끼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녀들을 갖다가 부모의 권위로서 대하지 못하고 자녀들 눈치나 뭐 이렇게 보다가 그냥 자녀들을 다 버려놓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 어떤 섬김을 가진 여인인 얘기가 나옵니까? 마리아 얘기죠.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되어 있죠. 마리아가 이걸 깨어서 이제 부은 거예요. 이 향유, 나드 향유라는 것은 굉장히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원래 산지는 히말라야 고지대 3000m 고지대에 나는 풀에서 짜내는 향유예요. 450g에 100세겔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값을 가진 향유인데 이걸 지금 한 병 통째로 깨뜨린 거예요. 그냥 조금 부어가지고 몇 방울 떨어뜨린 게 아니라
목을 잘라서 다 부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분에게 이렇게 기름 향유를 부었을 때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다 부어드리거나 병을 깨뜨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 치를 때 가면은 향유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 향유도 다 바르고 나면은 병을 깨뜨려서 파편을 그 시신 옆에다 두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한 목에 다 쓰는 거죠. 가장 귀한 걸 갖다가.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데나리온이 하루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죠.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죠. 그러니까 하루 뭐 10만 원 일당을 치면 3천만 원이고 15만 원 치면 4,5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 그러니까 왜 옆에서 보고 있다가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였죠? 다른 데 보면 유다, 가룟 유다.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일을 얘기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 것도 아닌데 아까워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훔치는 사람이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돈에 대한 관심이 많고 돈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횡령하다가 이제 분노가 생긴 거예요.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져왔으면 30데나리온 내 건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는 가룟 유다를 말리고 이 여인을 변호합니다. 그 6절 이하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은천하에 다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내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야.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어. 가난한 사람 도울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만 예수님을 섬길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길 기회가 있으면 시간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유, 뭐 좀 나이 들면 하죠, 뭐. 나이 들면 무슨 일 하려고. 나이 들면 여러분 선교지도 귀찮아합니다, 오는 거. 여러분들이 젊을 때 주님의 일을 할 게 있으면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좀 남으면 할게요. 뭐 예수님이 여러분들 시간 남는 시간 그 좀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릴 수 있으면 그 시간을 드리는 거고, 가장 귀한 재물을 드릴 수 있으면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한 거 아닙니까? 돈이 컸습니까? 액수가 많아서요? 그게 아니라 내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게 부자들이 하는 어떤 헌금보다도 큰 헌금이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서 여러분 수군수군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다 깨서 붓느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허비예요. 예배란 언제나 거룩한 허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비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거룩한 허비라는 것이죠. 마르바 던이라고 밴쿠버에 있는 리전트 칼리지에 있는 영성신학자 얘기예요. 예배는 허비다. 그렇죠. 우리는 뭐 이런 시간들을 그냥 남이 볼 때는 허비하는 시간, 왜 그 귀한 시간에 아침에 가서 그러고들 앉아있냐. 그 뭐 찬송 왜 그렇게 몇 곡 부르고 앉아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허비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늘에 드려지는 귀한 향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좋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런 걸 허비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맨날 악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4절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선한 것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럴 것이죠. 아니면 우리는 악한 것으로 차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부지불식간에 그냥 비위를 거슬러는 사람들의 속을 긁어놓는 말만 골라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각하는 게 그런 거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생명의 언어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늘 세상을 생각하면 탐욕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 비난하는, 비방하는, 비판적인 언어가 쏟아지겠죠. 그래서 마음에 가득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겁니다. 돈을 늘 묵상했기 때문에 아깝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깝게 그러냐? 예수님보다도 향유가 더 아깝게 느껴진 것이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네. 마태복음 6장 20절 한번 들고 찾아주고.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시작. 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어쩌면 마리아는 지금 이 향유옥합을 깨뜨림으로써 보물을 하늘에 쌓은 거 아니에요. 예. 하늘에 쌓은 보물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인이 행한 이 거룩한 허비가 계속해서 예배적 행위로 기록되고 전파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에 쌓는 그런 보화가 어디 있어요? 마리아는 우리가 뭐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마리아가 한 이 한 가지 거룩한 행위 때문에 영원히 기억되는 섬김이 되고 영원히 쌓여있는 보화가 된 것이죠. 가룟 유다는 드디어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아마 300데나리온이 아까워서 그냥 홧김에 나갔나요? 그러진 않겠죠. 늘 생각해온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돌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나중에 보면은 30세겔에 타입이 됐어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30세겔입니다. 1세겔은 4데나리온이에요. 4데나리온. 30세겔 하면은 120일 임금이죠.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옥합의 3분의 1 정도 되는 값에 가룟 유다는 제사장에게 판 겁니다. 판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서 이 6월절에는 일을 안 하기로 했는데 절기 넘기고 뭐 기회를 봐야지 했는데 가룟 유다가 찾아옴으로써 6월절 전에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겠다 시기를 앞당긴 것이죠. 인간들의 모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6월절 희생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 날 그분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입성하셨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도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나귀 한 마리 끌어오라 그랬죠. 누가 왜 가져가냐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준비하신 거죠. 다락방도 가서 지금 물동이 간 사람 하나 보고 남자가 보거든 그 사람한테 거기서 객실에서 머물겠다 하라.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씀 안 하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지만 현재도 아시지만 미래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미래를 아시는 분한테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들어가서 이제 6월절 음식을 준비하죠. 자, 17절에서 21절까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아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2명 데리고 이제 가서 먹습니다. 지금 앉아서 먹는다고 되어 있죠. 되게 비스듬히 기대서 먹었어요. 원래는 6월절 절기 음식은 서서 먹는 겁니다. 급한 걸음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서 앉아서 먹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앉아서 먹는 게 약간 기대서 서로 간에 느긋한 포즈로 이렇게 먹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를 팔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당황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롯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시고 그가 돌이킨들 예수님께서는 뭐 십자가에 안 달리실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롯 유다가 꼭 배신에 앞장설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넌지시 암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12 중에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아니라 무교병을 갖다 되게 소스에 찍어 먹었어요. 2번 찍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넣을 때 같이 손을 넣는 자가 팔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 말씀은 곧 마지막까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어쩌면 안타깝게 바라다 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를 뭐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의지하고 한 건 아닙니다. 끝까지 그 제자들을 거두시기만 하셨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옆에 제자를 데리고 다녀도 이렇게 배신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배신하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배신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사는 거죠. 늘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어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존재에 이끌려가느냐, 그냥 그 양쪽 손에 달려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라고 결정하면 화가 복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악이 선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탐욕에 내어주고 악한 영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순간 우리는 복을 화로 만드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선도 악으로 바뀌고 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까닭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 잘 기억하시고, 이제 연휴가 끝났습니다만 또 새 한 해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정말 무수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바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잡아줄 터인데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고 굳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님을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타까이 부르시지만은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을 향해 쫓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저들의 무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끝까지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유월절 제물이 되게 하실 때부터 주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길을 돌이키기로 할 온전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천국을 너에게 정말 거저 선물하리라 약속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값없이 여기는지요, 돌이키지 않는지요. 저희들 돌이켜 이 자리에 앉았사오니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하는 걸음, 전도자의 발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씨앗으로 뿌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열매 맺는 자마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그 생명 맺도록 우리를 독려하는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역사를 목격하기를 원하고 말씀이 우리의 생애 동안 성취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진정한 말씀의 사람들 위해,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